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던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백부장에게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한 여자의 행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파되어 칭송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따라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 본문의 분위기,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여자의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본문 1절과 2절, 그리고 10절과 11절은 본문의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깔아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 2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누군가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어떤 해법입니까? 본문 10절, 11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를 죽일 해법을 제시한 이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이고 그 해법은 배신이었습니다. 이렇듯 한 여자의 이야기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와 제자 가룟 유다가 그 방도를 제시하는 이야기 사이에, 그러니까 참 우울하고 암울한 이야기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분위기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이르셨던 말씀, 곧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의 성취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목전에 둔 당시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십자가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 초연했을까요? 아무런 동요도 흔들림도 없었을까요? 아무런 갈등도 고뇌도 없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그분의 심정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기까지 그분은 자기 자신과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위기를 배경으로 본문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눈앞에 두신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는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는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 그것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나드는 당시 최고급 향유로 더욱이 순전한 나드인 경우에는 순도 100% 나드인 경우에는
그 값이 엄청났습니다. 5절이 밝히고 있듯이 가격으로 따지자면 300데나리온이나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환산해 보면 대략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매우 값비싼, 분명 전 재산을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부은 것입니다. 도무지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누구도 예기치 못한 일이었고 급작스럽고도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나드 향기는 분명 순식간에 온 집안을 진동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한 여자의 급작스러운 행동에 대해 주변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들려줍니다. 본문 4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아멘. 주변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그들은 즉각 발끈하며 저런 미련한 짓을 보았나? 어쩌자고 저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는가? 라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본문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분노한 이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26장은 그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채측근인 제자들이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낸 것입니다. 그들의 비난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이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그들은 돈 타령, 가난한 사람 타령을 하며 그 향유를 팔았더라면 300데나리온은 되었을 것이고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그들은 그럴듯한 명분을 제시하며 여자의 행동을 거세게 질타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반박하기 어려운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명분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남달리 품으셨던 예수님의 행보와 가르침과도 일치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그럴듯한 명분을 제시한 제자가 누구였는지를 콕 집어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300데나리온이라는 구체적인 가격까지 언급하며 여자를 책망한 제자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은 30냥 때문에 스승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였지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여자를 책망한 것일까요? 요한복음 12장 6절은 가룟 유다의 검은 속내를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가룟 유다의 속내가 무엇입니까? 300데나리온의 돈이 자기에게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것이 전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졌으니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미치고 팔짝 뛸 일이지요. 한꺼번에 3천만 원이라는 헌금이 제자 공동체의 회계를 맡았던 자신에게 들어올 수 있었는데 자신의 수중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것이 그야말로 순식간에 허비되었으니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더욱이 표신하지 않게 공금에서 헌금에서 돈을 빼내 사사로이 썼던 그로서는 더욱 아까웠겠지요. 그러나 한 여자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본문 6절, 7절,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매우 귀한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은 여자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과 평가는 제자들의 반응과 평가와 완전히 상반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내게입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 여자의 행동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자신에게 향유를 부은 이 여자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위해 향유를 부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은 바로 지금 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물론 여인들은 향품을 사서 예수님의 무덤가로 가지만 그러나 그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만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본문의 배경과 분위기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임박한 시점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심정은 두말할 필요 없이 매우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벌써 3차례나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드리워진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승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돈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한 여자는 매우 값진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감한 듯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전부를 담아 매우 값비싼 향유 전부를 아낌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보다 더 고귀한 죽음이 없음을 감지한 것처럼 아낌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여인의 행동으로 보아 그녀는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000데나리온, 아니 30,000데나리온도 아낌없이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세상 죄를 위해 죽으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파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자가 행한 일이 실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깨트린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깨트려 구원의 향기로 온 세상을 진동시킨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자의 행동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리허설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여인의 이야기로 기억되는 이유입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바짝 다가온 시점에서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죽음을 감지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며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낸 한 여자의 행동에 우리 예수님은 폭풍 감동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신학자 폴 틸레이는 이러한 여인의 행동을 거룩한 낭비라고 불렀습니다. 분명 낭비이지만 그저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 고귀한 낭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직접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을 수 없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위해 거룩한 낭비를, 고귀한 낭비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헌신과 섬김이 거룩한 낭비입니다. 우리는 각각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거룩한 낭비를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낭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트릴 향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향유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까?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아낌없이 깨트리십시오. 우리가 깨트린 향유와 함께 예수의 향기가, 복음의 향기가 우리 주변을 진동시킬 것입니다. 적어도 새소망교회 다음 세대가 우리가 깨트린 향유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예수의 향기를, 복음의 향기를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우리 자신의 향유를 깨뜨린다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참 신앙은 주님께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요, 섬김이요, 봉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섬김은 정말 주님께 좋은 일인 것입니까? 혹 우리는 나에게 좋은 일만 골라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좋은 일이 아니라면 그건 정말 낭비입니다. 진짜 시간 낭비요, 돈 낭비요, 인생 낭비입니다. 주님께 좋은 일이 되는 헌신과 섬김과 봉사를 통해 진정 예수의 향기와 복음의 향기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공간이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손에 쥐고 있는 향유 옥합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깨뜨리지 못한 향유 옥합은 무엇입니까? 기꺼이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깨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주님께 좋은 일로서 그런 섬김과 그런 헌신과 그런 봉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뜨리는 향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공간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예수의 향기로, 복음의 향기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의 향기가, 복음의 향기가 우리의 공간을 진동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